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셔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진정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 은혜의 종교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용서와 구원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값도 치르지 않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으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단지 세상의 성공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 오산입니다.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먼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은혜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그 길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창조자께서 그 길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진심으로 믿어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만 누릴 수 있으니 그 믿음으로 누릴 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100억이 있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100억이 있으면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야 될까? 고민이 더 많아져요. 머리 아파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있으면 좋겠죠? 네. 하여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로부터 시작된 복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은혜로 같이 보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은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은혜에 따른 받은 것들이에요. 은혜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도의 삶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증명돼야 돼요.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예.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백성들, 은혜를 아는 백성들의 삶, 곧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까? 나는 못해요, 안 돼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 불렀지만 내 자아가 깨지는 곳,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나를 광야를 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광야를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러더리더 팀 일부에서도 했어요. 그때는 또 젊은 청년들하고 또 지금은 다 나와서 했는데, 찬양을 부르신 러더리더 팀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내 자아가 깨어지는 광야를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복받기를 바라지 마시고 광야를 지나는 게 복의 시작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아시겠죠? 출애굽기에 내가 간조한 땅,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에 보낸 것은 뭐라고 왜 보내셨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보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으로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뭐길래? 그렇죠? 믿음이 뭐길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은 볼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서 여러분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는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삶에서 처음이죠, 마지막이라 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지.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과 끝은 맨 믿음만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의심이 든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요? 어떤 일은 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서 돌이켰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믿었던 것일까요? 그 기간에는 믿었을 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요. 물론 성장과 성숙의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때로는 의심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다 싹 버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싹 버려버려요. 나 몰라라 해버려요. 그럼 처음엔 뭐로 두고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겠죠. 다른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국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뭐로 증명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를 먼저 봐야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란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입니다.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일까요? 네.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난 안 보여요. 못 믿겠어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보이네요. 믿음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거기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도 하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약속하고 말씀하고 나누냐? 그거는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약속과 그 약속과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성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천국, 우리가 지금도 천국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지금 나에게 왔나요? 그건 아직 안 왔죠. 그렇죠?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있죠?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무덤이 열리고 육체들도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휴고도 일어나죠. 자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믿는 자들은. 근데 그거를 믿는 거죠. 근데 우리 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혹 내일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종말론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늘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여러분은 믿고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다 믿는 걸까요? 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너무 신묘막측하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해되진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부분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사실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인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 그러죠. 믿었다라고 내가 인지작용을 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믿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막 영적으로 막 믿음이 보여요? 아니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근데 인지작용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뇌과학이 말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갖도록 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 뇌가 작용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창세기 2장에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특별하게 진흙으로 빚으셨어요. 진으로 빚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인간이었나요? 한 가지를 뭐 더 하셨죠. 뭐 했었어요? 예, 생기의 코를 불어넣었죠. 그걸 짐승에게 했나요? 아니요. 안 했다면 인간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직접 코에 루아 이 바람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그냥 뇌 인지작용으로 믿었다고 하나님 믿지 않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작동하라고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봐보세요. 믿지를 못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게 아니고요. 그는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혼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내 인지적으로 된다면은 내 믿음 가졌냐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천면만 걸어도 다 변해야 되죠. 근데 안 변하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아직도 제 뇌로 성경 중에 논리적으로 못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게 여러분 이 세계에 사는 우리의 상식으로 과학으로 이해되나요? 안 되죠. 내가 왜 믿고 있을까요? 제 뇌로 믿는 걸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니까요. 안 믿어졌는데.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이해되시면 한번 저기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그를 설명하는 거지 삼위일체는 우리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세계가 하나가 된다. 세 인격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된다. 근데 하나 돼요. 하나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영역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인지작용, 지성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지성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절대 100% 믿음이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니고요. 언제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던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열어서 믿은 것들은 그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했다. 그럼 원래부터 가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진짜라고 체면을 걸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세계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됐어, 내가 말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틀림없이 약속대로 그렇게 되는구나 확신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네. 그걸 실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될까 말까? 했는데도 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셨지만 나는 뭐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네.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믿음이 크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믿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은 그냥 믿어졌던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평가위원처럼 한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이러실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하나 볼게요. 여기
앞으로 못 걸어요. 네?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커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한된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위, 일어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감동을 줘야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라니까요. 우리의 현실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을 좀 턴색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영상 제목 아래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예요?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신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세상이 안 된다는 것들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팔다리가 솟아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장애를 받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겨내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 그랬죠. 근데 왜 승리를 제치하지 못할까요?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주어졌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떤 게 생겼냐면 믿음의 장애가 있다는 거죠. 자꾸 제한을 걸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가진 것에 한해서만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현실에 만족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한 거잖아요.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다 인간이만 할 수 있는 것을. 안 그래요? 예. 그럼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믿음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심이 증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믿게 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도 했고, 예. 어떤 사람은 천사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기도 하고,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예로 들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데, 근데 왜 예를 드냐면 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건 보냐면 믿음을 갖고 하니까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에 대해서 하물며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안 일어나니까 안 믿겠다. 아니면 믿으시면 된다니까.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은혜에 거하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봉사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내가 찬양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제가 설교한다고 믿음이 생길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 안 생깁니다.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냥 저 기독교 그냥 하나님에 미쳐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미쳐 보였다면 그 사람들의 사랑도 미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자기들의 사랑은 로맨틱하다 그러고 우리는 인간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있는 고귀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가나안 땅에 몇 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12명. 똑같이 봤죠.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돌아왔는데 몇 명 대 몇 명으로 나눠요? 10명 대 2명으로 나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뭐가 달랐을까요? 10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어떤 걸 봤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봤다라는 거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근데 10명 뭐예요? 현실을 봤죠. 절대 정복 못합니다. 우리는 저들한테 깔아뭉개질 겁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거예요 했어요. 현실적이죠. 틀린 건 아닌데 믿음의 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현실과 다른 눈으로 보는 눈을 가진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인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모호하거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거예요. 그 설마 될까? 믿음이 아닙니다. 됩니다.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당장 되기를 바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당장 되기를 바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막연하게 내가 교회 가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감동해서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줄 거야 하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건 뭐예요? 뭐가 달라요? 교회 온다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들이 목욕 제기하고 새벽 4시면 새벽 2시부터 목욕 제기하고 나와서 정화수도 넣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눈 오나 비가 오나 비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같은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천지신명이 어쩔 때는 뭐 달님이요, 햇님, 뭐예요, 번개가 치면 번개님이요. 이게 막연한 거죠. 대상이 없잖아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변하면 안 되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야 죽은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란 거예요. 사람에게 평가받을 건 아닙니다. 혹 그래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평가가 들더라도 속으로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믿음을 주신 분이시기에 이분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믿음으로 평가하신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면접 보러 가면 그 면접관이 원하는 거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면접 준비도 안 하고 옷도 그냥 대충 추리닝 입고 가실 거예요? 아니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찾아보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1, 2부 중간에 1부를 끝나고 나면 힘들까 봐 여러분들이 많이 대접해 주세요. 참 감사해요. 목사님 뭘 보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걸 좋아할까?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말을 좋아하실까? 내가 18 붙이는 게 좋아하실까? 아니면 아이고 죄송합니다를 좋아하실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의 바르게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공자 믿으시고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좋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좋은 말 쓴다고 나쁜 사람 아닌가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예요. 마음속은 죽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건데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방패는 뭐란 말이에요? 강력한 사탄의 불화살을 막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사탄들이 강력히 공격하는 불화살은 뭐냐면 이들이 막 우리의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걸 방패로 막아요. 믿음이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가져다 두는 증거와 실상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세파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못 하겠어요. 나는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예.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위로받고도 싶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리더반들을 또 여러분 앞으로 바이블 인카운터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세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건데 대부분 다 뭔 어떤 말씀을 듣게 하냐면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해요. 베드로가 물이 걸어가다가 빠져요. 이 폭풍 보고. 근데 하나님 예수님하고 같이 베드로니까 가라앉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뭐를 고백해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위로만 하고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주님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내 육신은 약하나 몸은 약하는 뭐예요? 그래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너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이 약해요.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느냐? 나와라. 내 손잡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네. 주님만 안 바라보면 잠깐 바라보면 그냥 빠진다니까요. 그렇게 폭풍을 치는데 봐보세요. 베드로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냥 걸어갔어요. 뭘 그거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주님만 본 거예요. 폭풍을 치는데도. 근데 딱 걷다가 보니까 주변을 봤어. 푹 빠져버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늘 봐야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뭐라는 게 아니고 끄집어 내주세요. 그럼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세요. 너희가 바라볼 사람이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누군지를 몰랐고 또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졌던 거죠. 인정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가 알고 믿는 순간 뭐예요? 변화되기 시작하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 걸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뭘 보고 평가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란 여러분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있고요. 뭐 엘리야도 있어요. 엘리야 막 불마차 타고 다녔어요. 이렇게 육신 살아서 불마차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불마차를 탔으니 그 사람이 대단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지 않는 것들을 믿었더니 이들의 그 믿음이 진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 거죠.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능력이 없어도 정말 말씀 따라 순종하느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사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막 있으면 여러분 매일 식사 사줄 수 있어요. 막 100억씩 있으면 왜 못 해주겠어요? 안 그래요? 매일 사줘도 내 평생에 다 못 쓰겠네.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능력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 있으니까 하는 거고,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도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뭔 말이냐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 사람 믿음이 진짜구라고 이야기한 거죠. 봐보세요.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인정받는 게 뭐예요?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고요. 그 핵심은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심지어 왜 그랬냐면 그렇게 바쳐서 그 자체로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게 설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고 바쳤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은 게 중요한 거지 이삭을 바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바칠 수 있었을까요? 못 바치죠. 누가 살려요? 누가 살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 같은 속아서 이삭처럼 다 바쳐. 속지 마세요.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 주인이냐? 돈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가져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러지 않죠. 좋은 외모 가지고 좋은 차 타고 가면 어디 가면 허리 굽어진 게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각도가 달라요. 어떡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좋은 차 타는다. 근데 사모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좀 지혜롭게 그런 활용할 필요는 있으나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런 거는 교만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졌냐 안 가졌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증명해 봐라.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이 닥쳐도 뭐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장 쭉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문을 당했냐면 진짜 말도 못할 고문을 당했습니다. 칼과 톱으로 키는 것까지 당했고요. 하여튼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을 이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난 맨날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떠날래요.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예초부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여러분 상황이 전환되는데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맨날 나는 왜 이래요만 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감사가 나와야 산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왜 이럴까? 실적이 이럴까? 나는 직장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요, 그래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세상은 성공과 실패를 예를 들어서 뭐 합격하고 안 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합격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성공과 실패는요 어디 붙고 안 붙고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있다. 광야를 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여러분 특별히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이 오류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의 속성은 사라지고 내가 해석한 가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가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심판 때 가서 너 누구냐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너 누구냐? 그래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의 논리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경험이 여행들이 전도 선교 여행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경험과 그의 그 삶은 여러분 먼저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경험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왜 바울처럼 못 살까?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아니요. 그렇게 믿음을 못 가졌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경험을 안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경험을 다 경험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집에서 여러분 빼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 겪으신 분도 계시죠? 믿지 않는 시댁에 가서 정말 그 시댁 식구들이 뭐라는 것까지 감당하면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피하시는 거는 여러분 사실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더 이용하려 듭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해 저거 해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미 이야기했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건 싸움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순종하고 삶을 보여야 되지만 믿음은요 여러분 그거는 갈라서 가고까지 하지 않으면 신앙을 못 지켜냅니다. 예수님 봐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으실 때 거기 있는 뭐예요? 족속들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왜요? 한 명으로 남으면 이 우상 숭배에 물들까 봐. 그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아세요? 십자군 전쟁이 거룩한 전쟁은 아니고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막 말다툼하고 싸우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임이라는 믿음의 확고함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사람들이 그 간교하게 이용합니다. 너 옛날에 그 믿음 있다면서 이랬잖아. 라고 파고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마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도마 그러니까 여러분 부엌에 있는 도마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주님은 육신은 없었으나 뭐요? 어디 있는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란 거예요. 근데 들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창에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거 절대 믿지 않을 거야. 했더니 얼마 후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도마야, 네가 말한 그대로 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꿀에 넣어봐. 도마가요 보고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바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그걸 가르쳐주세요. 내가 주고 하나님이신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제자 훈련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또 그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혼내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본고로 못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믿으신 분들 100점 만점에 100점.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실. 오늘 한국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이래요. 현세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현세에 가치에 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뭐에 두냐면 현실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거,
현실 속에서 직장을 얻는 거, 현실 속에서 남편과 잘 사는 거, 현실 속에서 내가 돈이 많아지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이것이 현세적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요. 대부분을 세상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바빠질수록 하나님 생각하는 게 적어지는데, 그러니 예초부터 뭔가를 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리돼요. 신앙의 삶과 내가 아침 저녁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이나 사업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요. 이게 현세적인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뭐에 둘 것이냐. 그걸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니까. 근데 가치를 우선순위를 뭐에 둘 거냐는 거예요. 일하는 순간 잊어버리고 가족과 관계 있는 순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치를 분명히 하나님께 두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다 생각할 수 있기는 어렵죠. 그러나 늘 어떤 결정의 순간이 올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우선이냐? 하나님 일이 우선이냐? 때로는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에녹도 나오고 나오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동행함인데, 하나님의 동행함에 지금은 뭐로 나타나냐? 예배드림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드림은 여러분 집에서 드린 것보다 함께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드렸을 때 더 마음이 가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휴가를 가더라도 꼭 교회 가셔야 되고, 네. 가능하면 더 교회를 지키시고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드리겠다. 특히 아이 있는 부모들은 집에서 드릴수록 더 집중 못해요. 네. 아이들 딱 맡겨놓고 아동부에 맡겨놓고 와서 집중하여 드리셔야 돼요. 오롯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공동체가 드리지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11조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가 그게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더 많이 드린 거가 돼야 되지, 그냥 이것만 드린다고 해서 된다. 그건 오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원망할 거잖아요. 원망할 거잖아요. 왜 나는 복 안 주세요? 원망할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헌금 드림조차도 예배 드림조차도 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믿음은 뭐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았던 걸 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의 믿음, 이 믿음이 그런 걸 믿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가 나왔죠?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거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지식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암송하더라도 그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잘못 해석해요. 인본주의로 해석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인 걸 알고 나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늘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 믿음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루에 몇 장을 보는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차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틀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냥 각색으로 나타나겠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여기를 다시 한번 딱 볼게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걸 우리가 안대요.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사실은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해와 달, 지구, 인간들조차 원래는 뭐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원래부터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 빅뱅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는 어디 행성이 날라와가지고 충돌했는데 거기서 단세포가 생겨서 막 동물도 생겨나고 인간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하여튼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덜 진화된 상태에서 점점 진화되면서 제대로 된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고 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비전업으로 말하는데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비저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어떻게 안다고요?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물에서 유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건데 이건 믿음이 없으면 원래 없던 거니까 믿음을 갖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뭔가가 있어요. 에너지가 계속 있어요. 그럼 그 에너지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 보면 될 텐데 아니에요. 물질로 봐요. 계속 물질로 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세포니, 빅뱅이니, 뭐 화이트홀이니, 블랙홀이니 계속해서 물질로 봅니다. 유물론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론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 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미 뭐 재료가 있어서 쓰신 것이 아니고 완전 무의 상태에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말씀만 해도 뭐예요? 만들어진 거죠. 지어진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원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제발. 진화론자도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말을 못해요. 계속해서 그 폭발만 이야기하고.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 다은지는 뭐예요? 여기 뭐 해신은 따로 있고 달신은 따로 있고 별신은 따로 있고. 아유, 그럼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게? 응? 산신령은 산에만 갇혀 있고 그게 무슨 신이에요? 인간보다 못하잖아요. 바다에는 못 가. 근데 왜 이렇게 귀하게 봐? 귀신이죠. 생각해 보세요. 산신령 이렇게 하는데 산에만 있어요. 바다를 못 가요. 여러분 바다 가도 산도 다 갈 수 있죠?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에 속고 계시냐고요, 자꾸. 나무가 아무리 거대해봐야 선왕당 나무 잘라서 불태우면 다 타버리는 거. 우리의 믿음은 타지 않잖아요. 견고하잖아요. 네.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쏟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능력 있다는 것에 쫓아가서 그걸 신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허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욕심이 미혹한다 그랬어요.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게 죄를 낳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욕심만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필요한 것들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말할 때 단순히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군대 가면은 다 종교에 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죽으면 그렇게 장례를 치러주려고 인식표에 쓰게 되는데 많은 애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기독교라고 해놔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과학이나 철학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근원, 우주의 기원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과거로는 증명이 못한다니까요. 과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봐보세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우주도 안 만든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규명해요?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 위대하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게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도 불어넣으셨으니, 그러니 뭐요? 휴대폰도 만들어내는 거, 컴퓨터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짐승이 그럴 수 있나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들은 그거 못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동물에서 이렇게 인간이 진화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 말고는 이거를, 우주의 기원, 인간의 근본을 규명할 길이 없다니까요. 규명할 길이 없어요. 제게 좀 다른 금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진화론을 믿어라. 아니 믿고 싶어요. 그러면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도 그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걸 인정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봐보세요. 절대적인 존재, 우주의 근원이 시작되는 존재가 있어 가는 건 거지 우주 스스로 자체에 생길 수는 없잖아요. 물질인데.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은 떡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 버는 데 엄청 힘을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촉점 뭐예요? 떡이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 사단이 어떤 유혹을 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살기 위해서 먹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몇 번 식사하세요? 네, 많게는 7번까지 하신 분도 계시겠죠? 아니죠. 1번에서 3번 정도 하실 거예요. 어쨌거나 최소 하루에 1번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7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마시는지요? 지금 돌이 떡덩이 되게 있어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 먹고 사는 문제에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계신가요? 밥을 먹듯이 최소한. 요즘에 여러분 식기도라도 하세요? 어디 식당에 가면 안 하시나요? 하세요. 그럼 내 신앙 가지고 여러분 한다는데 그럼 그거 갖고도 나의 신앙 갖고 합니다. 뭐 쌀국수는 아니지만 당당하시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이면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입에 나와서 모든 말씀을 살라고 그랬는데 6일 동안은 그렇게 안 살다가 하루만 와서 산다. 밥을 먹듯이 한 번 들은 것 같고 아니고요.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 2분만 참아도 곧 죽을까 말까인데 2분도 못 참죠, 그렇죠? 근데 기도를 단 1분도 안 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가 왜 있어요? 교회 교사가 왜 있어요? 가르치는 인사가 왜 죽셨겠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이단에도 빠지니까. 그리고 자기가 해석한 거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목사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이것도 괜찮아. 아니요, 그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본질을 놓친다니까요. 본질에서 출발해 해석이 돼야 되고 성경의 모든 의도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한 의도가. 안 그러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만 보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못 봐요. 그 다른 사람도 내 기준에서 봐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나와 인생이 다른데 똑같이 봐요. 내 남편이 좀 악하다, 바람핀다 그러면 다 다른 남편도 다 바람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더라고. 다 보면은 남편 다 그래도요. 안 그렇다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남편 애기 같아. 남편이 다 애기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남편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버린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편견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다양한 사람들과 또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으로 포장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그거 할 수 있어?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우리의 조금 감추어진 허영들을 건드려요. 야, 다른 사람 못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하와한테도 그랬죠. 야, 이거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된대. 이런 강교한 유혹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
야, 나는 맞아. 돌도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이 돌로 많은 사람 먹여 살 수 있지. 내가 여기 높은 곳에 뛰어내린다고 하면 나 대신 뛰어내릴 사람도 많아. 돈만 주면. 그리고 사단이 경배합니다. 너한테 경배할 필요 없어. 이미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 당신의 그 자신만만한 말에 사탄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성공합니다. 성공한 거잖아요. 자기가 무시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결과가 끔찍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과 함께 작용하지만 이성보다는 한 차원 높은 단계가 믿음입니다. 예,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인의 눈으로 본 히브리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성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이성보다 한 차원 높은 은혜는 믿음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뭔가가 설명되어 있지만 그건 이성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영혼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서 갖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이성을 버리려 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은혜의 태양에 비추지 않는 어둠 속에 가둬두는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즈 가수 필립 베일리도 신앙은 이성보다 더 고상한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살고 계신가요? 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라요. 예, 우리가 또 예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근데 알고 보니까 불교를 믿으시는데 그것도 독실한 보살이었어요. 보살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아내를 달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니까 그때 마음대로 하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사실 남편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10년이 지나면 내 아내가 신앙을 아주 포기하겠지라고 생각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몸만 교회에 안 나갈 뿐이지 구역장을 통하여서 매주 주보를 받아가지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부인은 약방을 경영했는데 구역장을 통해서 11절을 꼬박꼬박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도 기도를 부탁드렸죠.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3남매가 생겼어요. 3남매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다른 데 안 보내고 교회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교회에서 어린이 발표 있을 때마다 꼭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3남매를 순서에 꼭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네, 꼭 넣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꼭 넣어서 뭐 하냐?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를 교회 유치원에 가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교회가 못마땅하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부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도 가고 싶죠. 아이들 거 보고 싶은데 저는 바빠서 못 가니 꼭 어머니가 가셔야 돼요. 아무도 안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할머니, 손자, 손녀 사랑하는 건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한우 수 없이 교회에 갔어요. 처음에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손자, 손녀의 재롱에 기뻐가지고 저 박수도 치고 전혀 앞으로 나간 거예요. 매번 행사 때마다. 그러는 세월 동안 10년이 흐른 거예요. 10년 흐른 거예요. 그래서 10년째 되는 날 부인은 남편에게 정색을 하며 물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찔리죠. 결혼기념일인가? 생일인가요? 아니요. 오늘이 바로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제 허락하세요.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어요. 그동안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거나 생각하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지. 안 그러면 싸웠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고민하고 이제 엄마한테 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자기 엄마한테 간 거죠.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식구 예수 다 믿고 더 부자 되어 잘 살아보자꾸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아예 교회를 거부했는데 10년 동안 그래도 거기 가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보게 되면 이 부자 된 걸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더 부자가 잘 되고 잘 살게 되었으니 예수 믿어보자는 정도의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초점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느리에게는 고난이고 역경의 세월이었죠. 그렇죠? 며느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꾸 초점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믿는 잘 먹고 살아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는 은혜에 따라 삶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없어서 못 취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경이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목적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역경이고 고난 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안 믿고 저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게 아닌 거죠. 이 며느리의 역경과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서였나요? 아니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역경과 고난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스스로 지쳐서 역경과 고난을, 아니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믿지 못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값없이, 대가 없이 구원의 길을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의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약속은 신실한 것이며 우리가 인내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뭐예요?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삶이라니까요. 자꾸 여기에서만 가치를 두고 살게 되면 매일 고통스럽고 만족이 없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조금만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뭐예요? 그가 계신 것.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믿으라고 돼 있잖아요. 상 필요 없어가 아니라 믿으라고 하래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계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 그 계신 걸 정말 믿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새기셔야 돼요. 현실을 보는 다른 눈이 있는지,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졌어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이제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죠. 그동안 너무 막연했어요. 여러분 보면 다 믿음이란다고 하는데 보면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 세 가지 앞에 여러분 충실하면 길이 다 보입니다. 결정하지 못했던 것들, 사실 내 허영 때문에 결정 못한 걸 내 깊은 곳에 있는 허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포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취하려고 해서 취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 거를 버리면, 하나님이 내 거 가진 거 버려라는 게 아니고요. 죄된 것들, 나쁜 것들 버리라는 건데 못 버리고 있어요. 그거는 타락한 본성이 그걸 못 버리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음란한 것들 보면 눈이 돌아가게 되고, 십계명에도 보면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늠하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우면 마음속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 나중에 십계명도 하나씩 해야 되고, 사실 십계명은 외워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